입니다.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쪽, 40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솔리스트 이진아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곧 짊어지시기 전인데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셔야 할 말씀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절대로 너희들은 본받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내용과 이어지는 연장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시며 그들이 행한 죄악들을 낱낱이 그렇게 아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말인데 정말로 분노했을 때에, 정말로 절망했을 때에, 정말로 그 모습을 지켜볼 때에, 슬플 때에 그렇게 내뱉게 되는 의성적인 감탄사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분노를 느낄 때 우아이라고 말하며 그 안에 있었던 정말로 힘겨운 감정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감정이 정말로 격해지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화가 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볼 때 예수님 늘 사랑이 많으시고 온화하시고 참 따뜻하신 분이신데 참 평소와 다르게 왜 예수님이 이토록 화가 나신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안은 결코 깨끗하지 않은 위선, 가면의 탈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29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한다면 예수님은 몇 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까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어떤 자였기 때문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것이지요. 외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대 헬라의 극장가에서 자주 쓰이던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기자,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라고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감추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안은 전혀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 믿음인 거지요. 믿음을 가장한 것이고 가면을 쓰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임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또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닫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화가 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누가 본받습니까? 사람들이 본받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진리를 온전히 알려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행여나 잘 가르쳐 주었을지라도 편법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가는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였던 크나큰 잘못을 그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그들이 닫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었던 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였고 율법 자체보다 자신들이 만든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의 그 세부 조항들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율법하면 질색을 하며 말씀하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어렵고 정말로 성가신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진리를 떠나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람들이 천국 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인도자인데 리더인데 무엇이 멀었다라고 말합니까? 눈이 멀었다. 눈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인도자는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잘못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자였기 때문입니까? 눈먼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하지만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질, 돈을 향한 눈을 뜨고 돈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까지 돈벌이 장소로 바꿀 정도로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물질의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곳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앞에 뒤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붙어 나오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만큼은 다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 그만큼 그들이 정말로 돈에 눈이 멀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갔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그들의 그 안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그리하여 하였습니까? 그들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맹세의 법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알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항,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맹세할 때에 그리하여 무엇을 놓고 맹세하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놓고 맹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놓고. 그러면 너희가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렇게 가르친 것일까요? 당시 맹세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맹세한 대상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없지요. 성전은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악용한 거지요. 악용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근거로 무책임한 맹세를 그들은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라고 한 이후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고 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자가 그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성전에 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맹세를 어긴 자들이 성전으로 돈을 바치게 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을 그들은 얻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금, 그리고 제단과 제단 위의 제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금보다 성전이 중요하고 당연히 제물보다 제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금과 제물을 얻고자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에게 유익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꾸어 버리는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나누었듯이 여러분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행위, 어떠한 그들의 모습은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이 문제인 거죠. 종교적인 어떠한 제의적인 모습은 바른 모습일지 몰라도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습이 없었던 거지요. 마치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잘 섬겼지만 또 이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욕설을 내뱉고 사람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막 돈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의를 지켰지 않아, 나 예배 드렸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중적인 모습을 문제 삼으시며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중적인 모습.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11조입니다. 11조. 그들은
소득의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굳이 11조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낸 자들이었습니다. 23절에는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도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식물입니다. 이와 같은 식물들은 사실 11조를 바쳐야 되는 율법의 규례에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율법은 토지의 소산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바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뿐 아니라 자신들이 조금 부각되기 위하여 남들에게 더 내 신앙이 높다는 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보통 사람들은 드리지 않았던 정말로 사소한 것들까지의 10분의 1까지도 엄격하게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참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열심 자체는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를 잘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정작 삶에서 드러나야 할 신앙적인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신앙생활 잘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왜입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다들 멀리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요. 아니, 그렇게 신앙에 열심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11조 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11조는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저는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11조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을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드러난 말씀은 11조가 중요하지 않다. 11조는 뭐 구약까지 말라기까지만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도 다 패한 거야 라고 해석한다면 성경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11조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 라고 이야기하며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못 보는 것이고 또 본문이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11조라는 성도의 기본이 되는 행동은 하면서도, 잘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이 11조 잘 바치고 신앙이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늘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 잘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 잘하지만 정작 가정에 가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화를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결코 거룩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늘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늘 강단에서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데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일까? 나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 내 말은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 내가 가족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진정한 진실된 모습일까? 외식하는 모습은 아닐까? 라고 늘 고민하며 또 부족하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 우리 자매님이 찬양했듯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외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늘 우리처럼 예배에 나오는 모습 다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크리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웃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사용하는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나누는 해를 끼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이웃을 향해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인데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고 그들을 향하여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 그 믿음은 이웃을 향한 정의로운 삶의 행실로 드러나야 하고 또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삶으로 드러나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 설교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만나보면 엉망이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아이고 그 목사님 가까이 하지마, 가까이 하지마, 멀리 있을 때가 좋아, 가까이 하면 상처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식하는 사람 되지 않을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줄까,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율법은 가르치고 기도 잘했어요. 기도도 잘하고 11조 누구보다 잘했지만 그들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진실되지 못한 외식하는 가면을 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 생활, 헌금 생활, 11조도 잘하고 또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에 맞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지고 삶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안과 겉이 다 똑같이 깨끗한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식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늘 순서가 뒤바뀔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섬겨야 되지? 섬기는 모습.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지가 늘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순서가 다른 거죠.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안, 내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안, 내면보다 남들이 보는 겉, 외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순서가 바뀌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안이 깨끗해야 너희의 겉도 깨끗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안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날마다 내 안에 탐욕이 없는지, 내 안에 세상 헛된 욕망은 없는지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안과 겉 물론 다 기도하겠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행실과 우리 안에 왜곡된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의 삶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말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 외식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